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동안 욥은 새 친구들로부터 시달림 아닌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차라리 찾아오지나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욥은 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한 이유를 더욱 알아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네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니까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변명을 계속 늘어놓은 탓에 욥은 길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을 했어도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욥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답해 했을 뿐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 이어 등장한 사람은 엘리후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어린 젊은이가 등장하여 인생의 선배들을 향해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할 통찰력 있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이후 등장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 굳이 그 사이에 등장인물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 비해 더 논리적이고 통찰력이 있어 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자라면 엘리후는 신식 학문을 접하고 온 유학파이거나 개혁주의 성향의 신학자 정도로 비춰집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신앙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은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도 고난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분명 너로 하여금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더 고상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엘리후의 말은 납득은 가도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종종 처하게 되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나도 알아 하면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내 처한 그 사정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 맞아도 이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회자되는 말 가운데에 파세이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learning comes from suffering 이라고 하는 말. 즉 배움은 고난을 통해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도 옥도 갈지 않으면 구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난은 성숙한 인간에 이른다고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 고난의 교육적 효과라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그의 가르침은 이후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로 보건대 엘리후는 비록 그 역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많이 근접해 있는 깨어있는 지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장의 내용에서 엘리후의 주장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주장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일전에 저는 영웅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치려면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과감히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맡긴다는 말 속에는 인간이 겪어야 할 다양한 삶의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것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큰 존재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들을 보면 저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큰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세상 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욥을 바로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소소한 일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눈빛을 통해 혹은 손짓을 통해 때로는 마음을 읽음으로써 상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기도를 통해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 얻게 되지만 그 매개체는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침묵 속에서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았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해야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바를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욥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엘리후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욥의 처지에 그 좋은 결과가 뭐가 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은 오래 살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을 받습니다. 엘리후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는 일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면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닥친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청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맞습니다. 불현듯 등장하여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그분의 뜻과 의 중에 가장 근접한 가르침을 준 엘리후의 말들을 기억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고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품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발길이 쳐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